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50편이 이렇게 5권의 책 형태로 지금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마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편이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죠. 이게 모세오경을 붙잡고 살다 보니까 그걸 묵상해가지고선 시편으로 요약해 놓은 게 아니고요.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서 찬양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어떻게 시편을 올려드려야 되나 보면 그렇지 말씀하신 대로 내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겠구나 해서 그걸 그대로 흉내를 낸 겁니다. 본딴 거예요. 틀을 잡아온 겁니다. 그래서 5권으로 나눌 때에 150편이죠. 첫 번째 제1권이 41편까지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다 다윗이 기록을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시편이라는 말은 이 성경은 곧 다윗의 그 권위 아래 다윗의 이름을 걸고 지금 시편이 기록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9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다윗의 시가 진행이 됩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 그걸 제가 이렇게 딱 계획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노려서 연결을 한 건 아니지만 사무엘 상하 들어가면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전개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이 시편을 함께 읽는다면 그 다윗의 삶의 자리와 요즘에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말씀을 묵상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편이 나올 수 있는 것이로구나라고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또 시편을 직접 우리가 같이 연구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다윗의 시편을 연구하고 묵상을 하면서 다윗의 삶의 흔적을 같이 연구하고 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되면 또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또 우리들만의 시편이 이제 나오겠죠. 우리가 다윗처럼 기록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직접 고백할 수 있는 또 우리들만의 시편이 나오겠죠. 우리 또 찾으시는 교회의 시편, 우리 성도님들의 시편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요, 시편 9편은 이 타이틀에 기록되어 있는 타이틀 제목이 상당히 중요한데 원래 옛 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추정하는 거는요, 9장, 10장을 보시면 9장에는 타이틀이 있는데 10장에는 타이틀이 없어요. 제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면 10장은 다윗이 지은 게 아닌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9장, 10장, 10장에 타이틀이 없는 건 9장, 10장이 추정컨대 이렇게 한 권이지 않았느냐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정황을 근거로 해서요. 또 내용을 또 근거로 해서도 보면 아마 시편 9편과 10편이 하나의 시편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추정을 해봅니다. 연결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오늘 시편 9편이 시작되면서 타이틀에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뭇 라벤에 맞춘 노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참 어려운 말인데 뭇 라벤이라는 말은 의미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편의 그 타이틀로 기록되어 있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거기가 다 조금 의미가 좀 간단하고 깔끔하고 정확하게 이게 설명이 되고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찬양할 때 어떤 건 그냥 감탄사로 나온 것도 있고요. 찬양을 할 때 그 정황을 설명한 것도 있는데 이 뭇 라벤이라는 말은 의미상은 정확하지 않은데 이 말 속에는 누군가의 죽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뭇 라벤이라는 말 안에는 무슨 죽음, 어떤 죽음인지는 상황을 설명을 안 하는데 누군가의 죽음이 여기 들어있어요. 의미상으로 그 안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죽음 앞에서 또 노래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경우는요,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죽었는데 노래를 합니다. 두 가지 경우겠죠. 기뻐서 노래를 하든지 슬퍼서 노래를 하든지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누군가 죽었는데. 슬플 때는요, 조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도 조가를 부르지만 그건 애도하기 위한 노래일 것이고요. 근데 누가 죽었는데 기뻐요. 이거는 여러분 누군가를 저주하려고 하는 대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원수들이 죽었을 때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게 지금
누군가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데 거기에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군가의 죽음일까요? 누구의 죽음일까? 시편 내용을 보면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가 죽었느냐 하면 원수가 죽은 거예요. 근데 원수가 죽었는데 야, 잘 됐다고 고소하다 아주 그냥 쌤통이다 이래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그 원수를 손을 대어 죽인 자를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는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전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경우인데, 그런데 이건 누군가 누구를 죽였어요. 알고 봤더니 그건 인생이 인생을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을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죽은 자에 가가지고 인식표를 봤더니만 이게 바로 우리의 원수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수의 죽음을 보고 다윗이 찬양을 지어서 그들을 주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찬양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수들이 그냥 수도 없이 막 죽어나갑니다. 다윗이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쑥쑥 픽픽 쓰러져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 9장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가 직접 기술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6절을 이렇게 보시면 바로 그 원수들이 막 죽어가고 넘어지고 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 중에 6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성읍들이라는 얘기는 옛날 고대 용어로 이야기하면 공성전을 펼쳤다는 얘기거든요. 성을 공격해가지고 점령해서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건 그냥 여리고성이 몇 수십 개인지 모르게 그렇게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무너졌다의 개념이 아니라 요 경우는 성읍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린 그 상황을 다윗이 겸손하게 자기 손은 쭉 빼고 조용히 자기 손은 빼고 하나님이 무너뜨린 성읍들이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가지고 수많은 이방의 대적들을 직접 자기가 치러 나갔던 경우들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가가지고 무수한 전쟁에서 죄다 이겼습니다. 성읍들을 다 점령을 했고요. 가가지고선 다윗에게 대적할 자가 없을 정도로 주변 정리를 싹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적들이 공격해 온다 하지 않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적들을 대해서 그 성읍들을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싹 다 처치를 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우리도 알고 다 알아요. 역사에 나와 있는 겁니다. 다윗이 가서 다 점령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점령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이다라고 자기가 싹 빠져버립니다. 왜요? 알거든요. 싸워보니까 알거든요. 어떻게 싸웠습니까?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봤고요. 그러면 가서 이깁니까? 집니까? 이긴다. 그러면 얼마나 갈까요? 가라. 이 정도 가라. 저 정도 가라.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걸 따라서 올라가서 쳤더니만 그대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감히 거기다가 손을 얹을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 빼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고 정리를 끝내버립니다. 이게 지금 전반부에 자신을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이기신 대적자들을 대적하신 하나님의 명확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쑥 깔아놓고요. 뒤로 11절부터 찬양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10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어 가신 그 사건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기가 그랬다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움과 전적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서 싸웠더니 내가 싸운 게 아니라 할 정도로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나중에 이기고 돌아와서 자기가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고 한마디도 얘기를 못해요. 안 했다기보다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자기들이 한 건 항아리 깨고 소리 지르고 횃불 들고 나간 것밖에 없어요. 칼 들고 설친 자가 없어요. 그런데 적들이 다 죽어 넘어간 겁니다.
그건 누가 봐도 그건 인류의 전쟁사에서 말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전쟁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우리가 뭘 한 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건덕지가 없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다윗이 바로 자기가 나가 싸웠지만 내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자, 이런 경험과 이런 인생의 배경을 근거로 11절 이후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가사가 지어지게 됩니다. 가사의 내용들은 우리가 읽어서도 뭐 어렵지 않게 쭉 정리가 됩니다. 그 가사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오늘 시편 9편의 이 시 찬양의 핵심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참 은혜스러운데요. 다윗은 경험해 본 결과 자기가 싸움에 나가 성읍들을 수없이 쳐보고 이겨본 결과 바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가장 강력한 하나님입니다. 너무너무 파워풀한 하나님이에요. 원수를 미워해서 원수를 이기시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 하면 나를 잊지 않는다라는, 이게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이기신 하나님이 강력해 보이는데 더 강력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더 강력한 믿음인 거예요. 다윗의 믿음이 요 믿음입니다. 나쁜 놈들 그거 다 제거해야지. 나쁜 놈들 저것들 다 없어졌으면 근데 눈앞에서 그냥 싹 사라져 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게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여러분을 그냥 위로해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나를 심지어는요. 아직 이 땅 가운데 태어나지 않은 영혼들까지도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땅을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기억에서는 잊혀진 소위 말하면 죽었다 하는 존재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가보니까 아주 강력한 주님이 또 그 찬양의 가사로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미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죠. 은혜를 베풀어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반부에 다윗이 하나님이 모든 성읍들을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실상 모양을 보면 다윗이 나가 싸웠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이긴 걸로 정리가 됐죠. 바로 뭐죠? 은혜라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한 게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로서 등장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날 다윗이 위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시편을 보면 바로 그 다윗이 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군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것이 더 강력하고 언제나 그 기억력은 사그러지지도 않는 완벽한 기억력으로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예,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13절에 참 놀라운 단어들과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느냐 하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사망의 문이 뭡니까? 지옥문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 여기 왜 있어? 라고 끌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 모양을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 문 앞에서 그렇게 서성거리고 있습니까? 도대체 지옥문이요. 죽음의 문 앞에서 왜 그렇게 서성거리고 있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거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요. 이건 들어가지도 못, 왜요? 들어가기는 싫고요. 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턱에서 서성거리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를요, 넌 왜 여기 있어? 라고 그 죽음의 문에서 끌어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윗이 이걸 경험합니다. 다윗이요, 죽음의 문턱까지 여러 번 갔다 왔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 문까지 갔다가 하나님이 넌 여기 왜 있어? 라고 끌고 온 거예요. 넌 또 여기서 뭐해? 하면서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걸 경험한 겁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문에서 얼쩡거리며 어성거리며 거기서 쭈뼛쭈뼛 머뭇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 사망의 문으로부터 끌어가지고 생명의 문으로 갖다 놓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15, 16, 17절을 보니까 그들은요, 이방 나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뭔 얘기입니까? 15, 16, 17절 보면 다 우리의 대적들이 자기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낸 꾀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전방, 위로냐, 후방, 측면, 전방 싹 다 하나님이 마치 부비 트랩을 설치를 해놓은 것처럼 그들이 장애물을 설치를 하면 오히려 그 장애물이 그들에게 장애물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요게 지금 그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걸 다윗이 경험을 합니다. 자기 발에 자기가 걸리고 자기 발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놓은 그물에 얽혀버리는 그런 모양새를 하나님이 적들에게 갚아주시는 걸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19, 20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거기는 다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주님은요, 궁극적으로 인생에게 승리, 곧 영생을 주시고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분, 그러니까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영생을 줄 것이냐, 심판을 줄 것이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죠. 우리에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구원받은 자, 구원받을 자로서 뭐 해야죠?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시편 9편을 따라서 찬양의 가사가 나온 그의 인생에 그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구장 안에 배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하나님에게 자기의 인생을 토대로 자기의 인생에서 나온 시편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이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5월 16일인데요. 2016년 5월 16일. 그런데 바로 이때 다윗이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이죠. 2000년 전, 약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2000년 전 다윗이 2000년 후 5월 16일 오늘 찾으시는 교회에 이 새벽 제단을 찾아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좀 잊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며 절대 잊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되려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대적들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꾀를 내는 인생이나 방법을 강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돼야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끝으로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원수들에게는 심판을 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시니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시편 9편을 통해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한날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니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그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그 은혜만을 사모하며 구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고 오늘 한날의 삶이 그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시고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